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장래에 될 일을 유언합시다. 아멘. 다른 유언 아니고 장래에 될 일을 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9장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창세기 전체를 떼는 시간이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147세입니다. 14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을 알고 야곱이요 형제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합니다. 근데 유언을 하는데 그냥 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분배를 해준다거나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그런 유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요 12아들에게 장래의 일을 예언합니다. 유언인데요 장래의 일을 예언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이 야곱의 이 내용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후대들이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제가 이 강단을 떠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바램을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기대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참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우리의 건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듬성듬성합니다. 원래 있는 성도들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면서 자리가 더 많이 비어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끝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건물을 주셨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미경 원사님도 아기들 보러 가셨나 보네. 김미경 원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10년 후에 이 자리를 기억해 할 것이다. 이 야곱의 예언처럼
10년 후에 이 자리는 다민족으로 채워져 있겠구나. 10년 후에 이 교회는 다민족 렘넌트들이 버글버글하겠구나. 아멘? 아멘입니다. 10년 후에 이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보셨던 임병학 장로님도 돈이 없어서 이빨을 못 해놓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빨 빠진 수준은 아니겠지만 약간 좀 더 늙은, 좀 더 기세가 꺾인, 저는 어떻게 해서요? 저는 이 자리 아마 10년 후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 반면에 다음 세대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서쪽에 옮겨 놓으신 목적과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 교회는요, 정말로 야곱의 유언처럼, 예언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의 비전을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의 이 예언이요, 축복인 것 같은 이 유언이요, 저주인 것 같은 이 유언이요,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건요, 4명의 아들들만 준비했어요. 12명의 아들들의 그 축복을 다 얘기하지 않고 4명의 자녀들을 통해 아들들 앞에 태어난 4명의 자녀들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잠깐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내용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읽어봤죠?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저주를 해요? 이게 저주이지 축복이에요?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축복이래. 제가 하도 이상해서요 여러 자료를 찾았어요. 막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근데 다 축복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왜 축복일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언어가 다 저주인데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을 놓고 마지막 목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로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냐? 왜 야곱은 이렇게 말하느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맞죠? 왜 그랬느냐? 구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지 못하면 저주예요. 저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구속의 시선으로 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성취의 시선으로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은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오래 두고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사건의 대안으로 선택하죠. 알고 있죠? 바벨탑으로 온 인류가 무너지는 그때의 대안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뭐라고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라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커녕 그 약속이 성취되기는 커녕 어떻게 돼요? 이삭 하나 태어나는데 막 25년 걸리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이삭이 또 장가 갔는데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똑같은 약속을 해요. 그래서 겨우 쌍둥이 나요. 누구? 에서 야곱. 근데 이 두 아들을 이거 갖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가 돼요. 야곱의 때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냐? 야곱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벗어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야곱이요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험한 세월을 살았고 자기는 자기의 선조들보다 어려운 세상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과정 가운데서 무슨 눈이 열리냐? 하나님이요 목적하신 구속사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이 유언을 통해서,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족장이잖아요.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분배해줘도 돼요.
아니요. 1절 그 얘기 없어요. 1절 그 얘기 없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꼭 저주 같은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야곱은요, 구속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눈이 열리니까 이제 이 12아들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교회, 이 12아들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을요 기억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여정이 어렵습니까? 작고 부족해 보입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 보입니까? 목회자의 메시지가 작은 메시지가 아닌데 여러분의 삶이 작은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럴 리가 만무하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일, 우리의 여정이 사실은요 뭐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진행되어지고, 오클랜드 예원교회는 하나님의 이 땅 복음화를 위한 구속의 여정을 가고 있는 교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민족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되, 제가요 목회자들하고 기도해가면서 알잖아요. 다 신비예요. 90%가 아니에요. 다 100%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말씀을 말하는데 신비예요. 왠지 아십니까?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눈 뜨지 않으니까. 근데요, 한국말밖에 못하는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 한국인들끼리만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를요 이 장소에다 옮겨다 놨어요. 옮겨다 놨고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꼭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온 누구처럼? 야곱의 가족처럼. 근데 야곱은요 깨닫고 있어요. 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이 진행될 거라는 걸. 이 구속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해되어지지 않잖아요. 문제는 오는 족족 이유가 됩니다. 위기는 오는 족족 위기가 됩니다. 사건이 오는 족족 넘어질 빌미가 되고 핑계가 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시각에서 내 삶을 보기를 시작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보기를 시작하면 2025년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2025년에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성취될 언약으로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심이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노예도 되기도 하고 포로도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며 정말로 기원하오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유언하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거 텀을 두고 시작하라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는 그렇게 할게요. 방송팀에서 시스템팀에서 요청이 왔어. 이 49장은요 이제 임종 직전에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한다고요? 재산분배요? 응어리졌던 마음을 풀까요? 아니에요. 후일에 될 일, 후일에 당할 일. 무슨 말이에요? 후일에 당할 일을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자녀의 후일에 당할 일을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할 일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축복을 당합니까? 축복은 당합니까? 아니죠. 축복은 받아요. 근데 당할 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부정적인 느낌이 아주 물씬 풍긴단 말이에요. 아주 물씬 풍겨요. 부정적인 느낌이.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1절, 2절은 서론이고 3절, 4절부터 이제 루벤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다 저주라. 내용이 그래. 느낌상 저주라. 그런데 이걸요, 축복이래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읍시다. 28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9장 28절 나옵니까? 나왔어요? 안 드렸나요? 찾읍시다. 창세기 49장 28절. 자, 49장 28절. 다 같이 다 찾으셨어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저주 아니래요. 내용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쭉 하거든요. 그래놓고 저주 아니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분량대로 이게 분량대로가 뭘까요? 우리가요, 제가 이 설교 내용들을 많이들 찾아보니까 이 분량대로를 이렇게 말해요. 그릇 준비라고, 그릇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분량대로의 개념이 그런 개념, 그릇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 이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 지파가 장차 맞이하게 될 시간표, 이 지파에 오게 될 시간표하고 그 시간표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분량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들이 이제 이 지파들이 오늘 예언을 축복이든 저주든 이 예언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맞이하게 될 시간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뭐예요? 결과물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분량이래요. 거기다가 당할 일, 축복을 당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꼭 부정적인 일인 것 같잖아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일이 맞아요. 이들이 진짜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왜 해놓는 줄 아세요?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당해요. 이런 일이 와요. 근데 야곱이요, 분명히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28절에 이거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당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이들에게 다가올 일들이,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다가올 이 일들이 이들이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당하는 이 일들이요, 이들이 당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누가 이걸 당하느냐? 누가 당할까요? 당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저주, 이런 이 야곱의 이런 이들이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맞이하지 않아요. 왜 자꾸만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내용을요, 우리가 그대로 당한다면 그거 운명사주팔자잖아요. 맞죠? 그 운명사주팔자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결국 이 본문은요, 뭐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루벤이 시작됩니다. 루벤 3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더만. 자, 야곱이 르우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죠. 장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죠. 그죠? 뭐라고요? 너는 내 장자요. 장자?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는요, 하나님의 친거예요. 맞죠?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는요, 한이 맺힌 거예요. 능력이요. 맞아요. 능력이었어요. 왜요? 루벤은 언제 태어났어요? 바단 아람에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겨우 가정을 일구어서 이제 막 시작할 때 태어난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시작, 기력이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힘이 나타나고 힘이 생겨질 때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루벤이었어요. 그래서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했어요. 탁월했단 말이에요. 루벤이. 특히요, 이 언약 가문에 있어서 장자는요, 다른 의미예요. 언약 가문에 있어서 장자는요, 그 얘기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 때잖아요. 엘리야를 쫓아가던 엘리사가 야, 다른 애들은 길가를 달라 하고 베델을 달라 하고 그러면서 장소를 찾는데 왜 너는 끝까지 날 따라오니?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바라니? 라고 물으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 잘하잖아요. 뭘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죠. 갑절의 영감. 맞죠?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축복을 얘기해요. 갑절의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자에게 부여된 축복이었어요.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언약 계승권을 내게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장자는요, 언약 계승자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장자의 권리를 알아서 뭐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험한 세월을 살았던, 그야말로 대가를 처절하게 치렀던 장자권이잖아요. 이 장자권을 루벤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어리석게도 뭐예요? 루벤 왜 잃어요? 왜 이걸 잃어요? 한순간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빼앗기게 되죠. 무슨 정욕이요? 무슨 정욕이요? 아버지의 첫 비라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있죠? 성범죄는 하나님이요, 사실은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이슈가 되어 우리가 속해 있었던, 하나님이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4월 10일 날 또 막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인정하셨어요. 성범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무서운 건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무서운 건 감추고 싶은데 다 감춰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과응보하려고요? 권선징악하려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 다 드러냈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라든가 직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성범죄는요,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무디가 그랬고, 무디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 얼마나 대단한 전 세계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요, 지금도 조용기라는 사람의 이름은 알아요. 제가 스웨덴 가서 놀래고 핀란드 가서 놀랬어요. 아프리카는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여기 피지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다민족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조용기 목사님 이름 알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여자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드러내셨어요. 드러내버리세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야곱이요, 루벤의 죽기 직전에 이 얘기를 들춰요. 누가 들추는 거예요? 야곱이 들춰요? 하나님이 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추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해악성을 인지하지 못하죠. 예수 믿는 우리가요, 크리스찬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이 해악성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요, 이 루벤은요, 이 루벤 지파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아세요? 루벤 지파에서는요, 선지자도 안 나와요. 왕도 안 세워요.
제사장도 안 세워요. 하나님이 성범죄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이거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한다. 완전히 100%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삶을 봐야 한다.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 반드시 삶을 봐야 한다. 삶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그 메시지를 쫓아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맞습니다. 제가요, 루벤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야곱이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어요. 야곱이. 루벤이 비라를 더럽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4절 보세요. 왜 루벤이 이런 상황이 왔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불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섭죠?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12아들을 다 앉혀놓고요,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손주들까지 다 와서 있어요. 그 앞에서요, 뭐요? 루벤의 과거에 그 이 부정을요 들춰냅니다.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춰냅니다. 들춰내면서 탁월했었는데, 능력이었었는데, 기력이었었는데, 기력의 시작이었었는데 루벤이 근데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물의 끓음 같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감정 통제 안 돼요. 감정 통제 안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요? 루벤이. 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이 내용을 들었던 야곱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이걸 이슈를 삼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요.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노년에 뭐예요? 유언 앞에서 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는 줄 알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했을 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일이. 그래서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뭐예요? 도망가요. 피신한단 말이에요. 성 밖으로 피신해 있는데요, 압살롬이요, 다윗의 그 궁의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요, 백성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요 욕보입니다. 왜? 사이코패스라서요? 소시오패스라서? 아니에요. 이때에, 이 당시 고대에 이런 행위는요, 점령군이 정복할 대상의 아내를 뭐예요? 욕보이는 행위가 정복의 마무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루벤은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정면 도전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왜 실낙원을 시키면서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허락하냐면요, 바로 그것을 정면 도전해버린 거예요. 정면 도전. 창세기 3장 사건하고 똑같아. 얼마나 무서웁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첩을 건드린다는 건요, 뭐예요? 국가로 치면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루벤의 아까 말했죠, 탁월했거든, 능력이었거든, 기력이었거든, 탁월했어요, 루벤이. 그러니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 된 거예요. 교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주도권을 자기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망하는 앞잡이라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야곱의 변화를 보게 되죠. 뭐가 변해요? 험한 세월을 사는 동안 야곱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뭐예요? 자녀들에게 있는 대로 축복해주고가 아니고 뭐예요? 미래 장차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해줘요. 루벤에 대해서 장차 될 일을 예언한다니까요. 험한 세월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뭐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어떤 신분으로 이거 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적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적 신분으로 죄를 들추어내죠. 뭐예요? 축복권을 가진 왕적 신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요,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약속한 대로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무엇이요? 삶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루벤의 이 저주처럼 루벤이 저주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들어가요? 이 루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해요. 우리도 루벤 같잖아요. 걸핏하면 죄짓고 반항하고 잘못 가고 내 생각대로 살고 진짜 간음이 뭔데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가 뭔데요? 나 중심으로 복음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가요 한 방에 해결해 버리잖아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해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를 통해 오게 된 평강의 왕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둘만 형제예요? 아니죠. 레아가 이 둘만 나왔어요?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까지 형제가 6이에요. 근데 뭐예요? 딱 둘만 쏙 빼서 형제라고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 왜 둘만의 혈연 관계를 막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원어를 보면요, 연대하다 뜻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단어가 서로 연대하다. 무슨 연대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서로 힘을 합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형제를 얘기해요. 뭔가 목적을 두고 연대해서 무슨 목적이 뭐가 떠올라요? 이 두 사람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어디? 뭔 사건? 세겜 세겜성의 남사들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핑계 삼아 뭐예요? 완전히 다 뭐예요?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사륙의 범죄를. 그때도 야곱은요, 너희가 나를 해롭게 했다고 했을 뿐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시점에 다시 그 일을 끄집어내요. 무섭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그 묻어두었던 얘기를요, 축복을 하면서요, 분명히 축복이거든요. 왜 이게 축복이냐면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히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어디에다가 싸냐면 저주의 칼날에 싸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보기엔 저주 같아요. 이것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레위 알죠? 여러분 잘 아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가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제사장 직분을 맡잖아요.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레위가 이 저주대로 갔을까요? 아니요. 변화되어집니다. 레위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 축복을 꼭 저주라는 칼에 싸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느냐?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통로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도가 되니까 전도되면 다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과정이요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과정을 사는 삶입니다. 이 과정이 곧 결말입니다. 과정이 오늘이요 어제의 뭐예요? 결론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과정이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가주어야 가지는 것이 결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절대로 목적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저한테 질문해요.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또 4월 10일 날 또 무슨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런 이제 그 인정하시는 또 인터뷰도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갈등이 된다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예원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니 이거 사실인 게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혼란이 느껴지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아들한테, 딸한테 제가요 이 나라 와서 보니까 그래요. 언어는요 문화예요. 영어를 단어만 안다고 언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어는 문화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한테, 딸한테, 그리고 그 아들의 딸과 아들의 자녀들에게 이 문화가 자랑스러우시면 그대로 남으시면 됩니다. 들은 메시지가 자랑스러우시면 거기 남으시면 됩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문화가 흘러가는 것이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가 손주들에게 이 문화가 전달되어지고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 바란다. 거기 남으시면 됩니다. 당신은 아니지 않냐?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듣기에 좋은데 이 문화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이 언어를 통해서 문화가 맞아요. 언어를 통해서 문화, 메시지를 통해서 문화가 전달되어진 거거든. 되어진다면 그것이 싫어? 그러면 나오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요 목적이 바르니 좋으니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착각할까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응답이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이 두 형제에게 했던 유언이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느냐, 그 변화의 주역이 됐던 레위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거 자, 좀 나왔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에 우리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잠깐만요. 내리지 마시고 잠깐만요. 레위를 뭐라고 말해요? 주의 경건한 자라고 평하죠. 그죠? 그리고 둠빔과 우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어요. 지금 레위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레위.
자, 레위인데요. 이 레위가요. 부모들에 대하여 보지 못했대요.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했대요. 자녀들을 알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어내요. 레위가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10절.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결국 레위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48개의 성을 만들어 가거든요. 거기에서요. 6개씩 이렇게 6개 성씩 이렇게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요. 이 모둠을 만드는 거기에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도피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사장의 직무, 다시 말하면 다 흩어져서 혈연 관계로 살지 않고요. 다 흩어져서 도피성이 있는 지역에서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땅에 분깃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레위는 그것을 이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한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되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저분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된다. 저분의 삶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가끔 개관 교수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은 목회자잖아요. 전도사고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아이들도 한 번도 안 안아봤대요. 성도들이 자기의 아기를 안 안아주고 본인의 아이를 안는 것을 볼까봐 안 안아주셨다 하면서 뭐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냐면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는 이 땅에 집도 절도 없어. 말하면 절이 있으면 안 되죠, 확실히. 근데 집도 절도 있으면 안 된대.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집, 자기 재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레위 지파의 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물론 너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나타나지만 나그네 인생 살라는 거죠. 정처 없는 게 목회자의 삶이라는 거죠. 맞아요.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곳이, 저는요 여기로 올 생각 없었어요. 만약에 여기 올 생각 있었으면 그나마 조금 영어 공부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러시아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3년 동안요 연구원 3년 동안 러시아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로 가지 말고 뉴질랜드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는 대로 가야지 어쩌겠어요. 지금 죽으라고 고생하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게요 레위 지파의 삶이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집이 있어야지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쌓아놓은 재산이 있어야지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처럼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유언하는 사람, 그게요 제일 잘 산 삶이에요. 왜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요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뭐가 허물어졌어요? 신분의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단지 저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섬기는 자로,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적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삶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 같은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레위가 다 바뀌어집니다. 왜요?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들의 인생 어때요? 지금 말하니까 저주받아 마땅하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하죠. 그런데요, 이들을 바꾸셨던 존재가 있어요.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이 레위가요, 나중에요, 여러분 기억해요? 출애굽기 우리 먼저 했으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었죠. 그죠?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고 모세가 막 돌판을 집어 던질 만큼 화가 나서 뭐 해요? 우상숭배했던 사람 다 쳐 죽이죠. 다 쳐 죽여요. 그때 누구를 불러내서 처단해요? 레위 지파를 불러내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레위 지파 칼 쓰는데 세겜성에서 했던 것처럼 칼 쓰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불러내서 다 쳐내버린단 말이에요. 저주로 출발했지만 변화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손에 잡히는 레위 지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의 이 야곱의 유언이요. 뭘 보여줘요? 저주에 있는 것 같지만, 저주인 것 같지만, 축복받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음 사람.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죄인들을요, 누구예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바꿉니까? 8절에서부터 12절 다 같이 8절에서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의는 우유로 말미암아 해리로다. 이 축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요, 아들들 중에 최고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죠. 유다는 그럼 실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다말하고 사건도 있고 말이야. 그죠? 혈기도 대단했고 말이야. 그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정리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달라졌어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가 뭐라고? 나보다 낫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들마다 가족을 위한 헌신의 태도가 나와요. 맞죠? 왜요? 언약의 눈을 떴었어. 다말 사건을 경험하면서 언약의 눈을 떠서 아들 누구를 잃어요? 아들을요, 두 명을 잃어버려요. 맞죠? 아들을 첫째, 둘째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복음이 복음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만나주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야곱이 안 내려보내 베냐민을,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그죠? 그리고 요셉에게 베냐민이 잔이 발견될 때 요셉 앞에서 뭐라고 해요? 유다가 나를 삼으라고, 나를 종 삼고 얘를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버지와 목숨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을 위해서요, 자신을 내놔요. 헌신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이요, 유다를 축복하는 동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신앙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요,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기를 기꺼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니 규가 뭐냐면 통치하는 지팡이를 얘기해요. 왕의 지팡이, 규. 그래서 왜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니까 귤을 들어서 에스더의 머리를 이렇게 딱 만져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허락한다는 뜻이거든. 통치의 지팡이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큐가 누구의 지파 속에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누구의 지파에게서 나오냐? 유다 지파에게서.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처음에 사울은 누구의 지파,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다윗부터요, 유다 지파, 유다족 속에서 왕이 나옵니다. 왕권을 가진 최종적인 왕권의 상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루벤, 시므온, 레위의 이 허물을 저주인 것 같은 이 저주를요 바꿀 수 있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형제가.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저주인 것 같은 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너 유다, 너는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실수가 뭐예요? 허물로 드러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이 뭐예요? 인과응보로 권산징악으로 내 삶의 운명으로 사주로 팔자로 오게 두지 않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유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제요? 예수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삼형제로 대변되어지는 창세기 3장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실로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유다의 저주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루벤, 시므온, 레위처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다른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질하고 다른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않는 말하고 막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손가락이 나를 더 가만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 판단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누가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 시대에 레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입었다면, 변화의 응답을 누렸다면 뭐 해야 되느냐? 레위처럼 제사장적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확 뜨는 드라마 있어요. 여러분 뭐 봅니까? 넷플릭스에서. 제가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아쉬워 죽겠어요. 끝났어. 폭삭 소가수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정말 연기들도 대박 잘하고 막 저는 제일 인상에 남는 사람이 학시. 학시 너무 인상에 남았어요. 근데 또한 그러니까 정말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 남편이 저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박보검이고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그럴 일이 없는 근데 나는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했던 분이 나와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애순인가요? 애순이가 탁탁 돼가지고 밥하고 나면 저녁에 쌀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쌀통에 쌀이 다 떨어지는데 임신을 해 있잖아. 근데 그들이 대들어 사는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밤에 몰래 우렁각시처럼 몰래 쌀을 딱 한 끼만큼씩 채워놓잖아요. 왜? 그죠? 딱 한 끼만큼씩 채워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몰래. 그러면서 그분이 아는 척도 안 해요. 너희 돈 그거 없지? 먹을 거 없지? 내가 줄게라는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조용히, 그것도 너무 많이 채워놓으면 알아챌까봐 내가 착각했나? 어제 저녁에 잘못 봤나? 이렇게 느끼게 딱 한 끼만큼 그렇게 채워놓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고맙다고 막 사댁에게 말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읽어줄게요. 다름 혼자 못 산다이 고찌글라 고찌글민 백리길도 심리된다. 뭔 말이야? 이거 암호야?
고찌길라, 고찌가 고찌길민. 풀이하면, 해석하면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이 소리예요.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교회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 같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나누고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나랑 맞지 않아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겸손으로 섬기고 순교의 자리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게 있어야 되어집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놓고 헌신하셨습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가 부속사의 교회를 내다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될 교회를 내다보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